2026년 8월 3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그럼 혹시 그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종이우산 하나로 막아보려는 장면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와, 종이우산이요? 그거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무모하고 어이가 없는데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얼마나 압도적인 힘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 규모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다룰 내용이 딱 이렇습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입니다. 네, 이 본문을 보면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이 그 얄팍한 종이 우산을 들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경영이라는 쓰나미에 맞서려 했던 헛된 시도들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신학 주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거대한 역사 경영을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가장 먼저 군사력을 맹신했던 아수르 이야기부터 해보죠. 좋습니다. 아수르 하면 당대 최고의 패권국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진짜 재밌는 비유가 떠올랐거든요. 약간 부산행 KTX 열차 안에서 파리 한 마리가 아무리 북쪽으로 날아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 기차를 따라서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 기차 안에 파래요. 그거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렇죠. 아수르의 오만하며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절대적인 궤도를 이탈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파리는 자기가 역사의 열차를 조종하고 있다고 단단히 착각했겠죠.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아주 단호합니다. 한번 손을 펴시면 그 누구도 돌이키거나 막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아수르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기 위해 잠시 쓰임받는 막대기에 불과했거든요. 아, 그저 막대기요? 아주 간단하게 꺾어버리신 거죠. 그렇게 나를 때리던 군사력의 상징, 그 막대기가 꺾였다면 주변국들은 당연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안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특히 아수르한테 억눌려 지내던 블레셋 입장에서는 완전 쾌재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막 주변국들이랑 발빠르게 정치적 동맹도 맺고 스스로 방어망을 구축하려고 했을 텐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게 본문은 오히려 기뻐하지 말라고 엄청 엄중하게 경고를 한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바로 거기가 인간적인 안도감에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블레셋은 눈앞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뱀의 뿌리에서 독사보다 더 무서운 불뱀이 나올 거라고 예언하시거든요. 와, 독사 피하려다 불뱀 만나는 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치 연합이나 군사 동맹에 의존하는 건 그냥 썩은 동아줄을 잡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아, 계산된 외교술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주석가들도 여기서 참된 피난처는 외교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뿐이라는 걸 아주 강조합니다. 창조주 대신에 그 부러질 막대기를 의지하는 얄팍한 계산은 결국 더 치명적인 재앙만 부를 뿐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군사력도 한낱 도구에 불과하고 외교 동맹도 썩은 동아줄이라면 이제 남은 건 경제력 아닌가요? 막대한 부나 천혜의 요새 같은 건 완벽한 방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경제력이요? 그 질문이 바로 모압의 멸망 이야기로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모압하면 또 엄청난 부자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모압은 깎아지른 듯한 협곡에다가 수자원도 풍부했고 또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부를 자랑하던 국가였죠. 자신들의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력만 믿고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 이렇게 확신했겠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사야 15장을 보면 그 철옹성 같던 모압이 하룻밤에 참혹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룻밤에요? 와, 사람들이 머리털을 밀면서 통곡하고 그 마르지 않을 것 같던 니무림의 물마저 완전히 말라버린다고 묘사되어 있던데 진짜 순식간이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물질적 풍요나 지리적인 안전망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단 하루도 버티지를 못한 겁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고발하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의 시간표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강대국이나 부유함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주석 자료들을 통해서 아수르의 군사력, 블레셋의 외교술, 그리고 모압의 경제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궤적을 쭉 짚어봤습니다. 정말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깨닫게 되죠. 맞습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인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막대기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열방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고 나면 필연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열방의 거대한 흐름조차 이토록 세밀하고 오차 없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위기나 작아 보이는 일상 속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이 숨겨져 있을까요? 네,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선 종이우산처럼 내 힘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 바로 그 도발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할 겁니다. 내가 쥐고 있는 종이우산을 내려놓고 바다 자체를 다스리시는 분의 경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답이 보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그 질문을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1장에서 23장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 때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 때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골을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 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마스가 보유한 남은 중화기를 목록화하고 팔레스타인 측의 감독 아래 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방안은 가자 평화 구상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문제를 다루며 실제 무장 해제와 휴전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밤사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 8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70기 이상의 미사일과 약 280대의 드론이 발사됐다고 밝혔으며 폴란드는 발견된 파편을 근거로 러시아 순항미사일의 영공 침범 정황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 사고로 고객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한 개월 반의 업무 정지와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에 업무 정지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금융위원회는 기존 제재안을 일부 감경해 확정했습니다.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막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칩과 데이터 센터, 기술 인력 등에 이미 약 1조 달러가 투입됐고 앞으로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은 더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개정안에 대한 범죄 피해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마무주족을 소개합니다.
약 7만 3천 명의 마무주족은 주로 농사와 어업에 종사하고 소를 기르거나 흑단을 채취하며 살아가며 중요한 공동체 회의가 주로 이슬람 사원에서 열릴 만큼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2% 미만이며 성경 일부와 예수 영화, 복음 음성 자료가 전해져 있지만 복음을 나눌 일꾼과 현지 제자는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가자 지구의 무장 해제 논의가 실제 휴전과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지고 모든 인질과 민간인이 안전을 되찾으며 식량과 의료 지원이 막힘없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멈추고 어린이와 민간인의 생명이 보호되며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되지 않고 정의로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금융사와 기술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책임을 다하고 막대한 인공지능 투자가 안전하고 책임있는 기술 발전과 공공의 유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가 국민의 권리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갈등 속에서도 공정한 법 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세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도네시아 마무주족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현지 제자와 사역자들을 세워 생명의 복음이 가정과 마을마다 전해지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